할렐루야. 네. 어제 교회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불을 받았습니다. 네, 모닥불이요. 불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그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불멍하는 거였는데 불멍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불 보고 멍 때리는 거. 근데 우리 임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갖고 네, 어저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때는 거기 참석 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너무 좋았어요. 그 둥그렇게 앉아갖고 네, 막 감자도 구워 먹었습니다. 감자도 구워 먹고. 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또 본의 아니게 네, 두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취식상이 댁에도 갔었고요. 가서 네, 김치찌개 밥 먹을 뻔했는데 취식상인 댁에도 가서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신다 한번 봤고 또 옆으로 가니까 또 거기는 은혜 충만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근데 뭐 족발에 막 엄청나게 네, 그래서 다음에 저도 꼭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실 이렇게 그렇게 모닥불 피워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막 성도님들 계신 곳에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참 되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뭔가 그냥 주님이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네 되게 평안했어요. 네 뭐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 교제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뭐 그럴 일이 많이 없어서 네, 맨날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 가갖고 그냥 또 월요일이 또 평범한 일상처럼 다시 돌아가고 근데 이렇게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막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가 예배인 것 같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느라 같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목사님도 참석하시고 제가 그 동그랗게 있을 때 기타 갖고 와서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뭐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뭐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다 예배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그래서 오늘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또 이 찬양의 콘티를 또 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쁨 말량없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말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하염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하염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나의 생명 주.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옥제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옥제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옥계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옥계들이 위대하신 왕 우리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옥계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옥계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위대하신 왕께 우리 영광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신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깁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겠고 주님이 맡겨준 일을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하게 될 줄을 믿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귀를 열어 성령이 하시는 주의 음성을 모두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갈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후의 신앙생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자기를 가르치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능력을 행합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 여기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바꾼 겁니까? 아니, 사울이 바꾼 겁니까? 주님이 바꾼 겁니까? 주님이 바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 빌립 집사를 주님이 소개합니다. 이제 빌립도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빌립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빌립, 그리고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을 쫓아 이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뭐가 임해요? 주의 성령이 계속 이 빌립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광야로 인도하니 거기서 만나야 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기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여왕이 행했던 여러 직책에 대한 칭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태후 뭐 이렇게 대왕 대비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떠한 직분이고 그가 하는 일이 그 직함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것처럼 간다게라는 그런 이름이 아닌 여왕이지만 그 여왕 중에
어떤 황태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직함을 가진 그 사람의 내시, 우린 내시 그러면 마마 뭐 이런 수준으로 말하지만 여기는 국고를 맡은 일종의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격인 고급 관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 이 사람은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 다양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또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될 때 그들은 각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가 아주 중요한 고관 직책으로서도 그가 붙든 신앙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나아가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광야에서도 뭘 가까이 하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복음,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사야서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사야서에 여러 가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질 못합니다. 이렇게 너무 번연하게 쓰여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읽으면 이건 딱 뭐예요?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목숨같이 붙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 성경을 목숨과 같이 붙들었습니다. 날마다 그 성경을 묵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야, 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분명히 이렇게 번연히 기록된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리어 있었어요. 욕심의 눈이 가리어졌다. 죄로 눈이 멀었다 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저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이사야서를 볼 때, 야, 이건 진짜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보게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니요.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막 보면 보이는 책이 아니라 성령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읽어도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아도 진짜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뻥치는구나. 제자들이 스승님을 신격화시킨 전형적인 내용이라, 무리를 걷는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쓴 것은 결국은 후대의 제자들이 신격화시킨 내용이구나.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열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의 통로가 없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데, 또 이 성경을 그냥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열어주실 때 주님이 쓰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는 바로 사울에게 한 것처럼 누가 직접? 주님이 직접 현현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직접 말씀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도 말하지만 또 어떻게도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제 바르게 깨닫게 되려면 여기 주님이 보낸 교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직임을 줘 교회에 세운 일꾼들은 지금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운다. 주님이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전하니 바리새인이 본 것을 그대로 듣고 따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그렇죠? 불신자가 보면 불신의 가르침, 이건 뭐 이런 개똥이 있어 그러면 옆에서 맞아, 그거 개똥이야,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야, 그 베개 배구자면 잠 잘 와,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이 친히 열어주시고 주님이 세운 이제 일꾼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일꾼들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꾼에게 그 일을 하도록 뭘 주신다? 말씀과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땐 주님에 의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 성령이 알려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립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복음의 일은 주의 사자가 말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 이 내시는 고관일지라도 틈만 나면 뭘 가까이 했어요?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근데 내가 보면 안 되고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지금 고관인데 광야에 지나가는 이 빌립이 행색을 보니 여러분 뭐 번듯했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원들도 있었고 그는 꽤 높은 지위에 있었을 텐데 지금 아주 이 광야길에서 그냥 성령을 힘입어 달려나온 지금 지나가는 행인 같은 이 빌립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입을 열어 무엇을 읽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겸손한 자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어디부터 하늘을 보면 참새가 나한테 말씀해요, 안 해요? 참새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이, 들어보셔야지. 짹짹 소리를 듣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야, 저 참새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거는 진짜 죄인의 눈으로 보는 거고, 지금 참새를 보면, 새를 보면 뭐가 들려야 돼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지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저 새들을 통해서 말해요, 안 말해요? 저 새들도 누가 먹인다? 주님이 먹인다. 자, 새들이 지금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세상은 뭔가 다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재수 없으면 살고 재수 있으면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누구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봐도 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자,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해야 돼. 주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가 하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그렇죠? 아무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고,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움직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물 먹어라 해야 물 먹겠대. 그래놓고 물잔도 탁 놓고는요,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물 안 먹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걸까요? 자,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중심은 성경적인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자유도 주님의 주신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일상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숟가락 들어. 이제 한 숟갈 먹는다. 실시. 이제 두 번째 숟가락 먹는다. 실시. 하도 말 안 듣는 애, 안 먹으려는 애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순순하게 바르게 살면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분명하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가야 되는 때에 학교 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건 방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이 맞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얘가 지금 게임하느냐고 학교 안 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학교 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래, 한번 네 고집대로 한번 해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이 합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섭하실 때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해요? 남의 자식한테 그래요? 아니면 내 자식한테요? 내 종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남의 종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주님이 왜 간섭 안 하시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고 있을 땐 주님이 굳이 말씀 안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이 그냥 계속 나를 내버려 둔다. 그러면 심각하게 떨어야 합니다. 왜요? 나와 주님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과의 뭐부터 시작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안에.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면,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리고 내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던 삶을 회개하고, 세례, 뭐예요? 장사 지내고, 이제 나는 누구 뜻대로 산다? 주님 뜻대로 산다. 이 믿음의 세례를 통한 믿음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은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깨트리면 주님이 때로는 때리셔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내버려 두면, 끝까지 내버려 두면 이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그래 탕자가 아이고 이제는 내 맘대로 했더니 나만 망했구나, 이제 돌아가자 할 때까지 주님이 그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즉 제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점을 계속 강조하죠. 종교 생활은 뭐예요? 내 중심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종교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막 끌고 다니는 삶은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은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붙들려 와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치료 사역을 합니다. 제가 환자였다가 이제 의사처럼 치료 사역을 합니다.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치료의 능력은 누구에게로 받은 거죠? 주님께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목사로서 치유 사역자로서 예를 들면 이 일을 할 때, 이 일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저를 이끄셨고, 그 다음에 가르쳤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는 겁니다. 자, 비유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그냥 비유로 말하자면, 제가 의사라면 어디 가서 앉아도 쉬어도 의사는 주변에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발동하는 게 뭐예요? 비행기 타는데 꼭 이런 광고가 나오죠.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나오시죠. 난 의사 아닌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부름을 받죠? 환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자. 죄에서의 구원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효용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쓰임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이제 누가 부른다고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언제 만났냐면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이 죄에서 돌이키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노릇에서 멸망이 눈앞에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때 어찌할꼬, 그죠? 우리도 환자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죠. 의사한테 가죠. 우리도 어찌할꼬 했을 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를 죄에서의 구원이죠. 죄에서의 구원. 아멘이죠? 자, 우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하게 하려고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은 예수가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누구를 찾는다고? 죄인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찾고요. 예수는 누구를 찾아?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십자가, 병원도 꼭 그렇죠. 십자가 걸어놨어요. 그렇죠? 십자가 걸어놓고 뭐예요? 아픈 분들은 다 내게로 오세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슴에 여기 예수 십자가를 딱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죄인들은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밥을 먹어도,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도, 휴가지에 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환자 발생하면 의사는 득달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까요? 죄에 대하여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이 죄에서의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주님이 누구를 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쓴다. 그러니까 의사는 쉬고 있어도 항상 직업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여기 존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라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목사 아닌데요. 나는 선교사 아닌데요. 그건 직업을 말하는 거고,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사명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그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있을 때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의사는 의술로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가 나는 의사인데요 하는데 병을 진단도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가짜, 돌팔이, 흰 옷은 입었는데 가운은 입었는데 폼만 이발사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흰 옷 입은 예수의 옷을 입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행하도록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빌립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뭐에 집중돼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죠? 이 내시에게 주님이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복음도 사실은 누가
누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세요? 주님이 주관하세요.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 다 준비되어진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양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밤에 제가 몸 안에 불이 돌아다녔어요. 불 받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분은 본인이 해석까지 다 하세요.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약간 어지럽다 하는 이상한 경험을 좀 했대요. 근데 뭐 기도할 때 별일도 없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몸에 불이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더니 여기저기 아픈 게 싹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본인이 뭘 깨달으셨는지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 가르쳤어요, 저한테. 꼭 새가 부화하기 전에 이렇게 어미새가 톡 하고 밖에서 깨준대요. 그러면 그걸 힘입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이 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톡 한번 쳐주는 거래. 아주 잘 가르치시죠? 누가 가르친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님처럼 아주 비유도 적절하게. 그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네, 주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불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우린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가서 톡 하고 그 역할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열심히 지금 이 내시가 이 장관이 열심히 성경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가서 빌립이 가서 그냥 톡 하고 쳐주네요. 그렇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 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그렇죠? 그럴 때 열심히 듣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뭘 해주신다?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지금 이디오피아의 복음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이 간다게를 지금 여기 내시를 주님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말씀에 이끌려 지금 누구도 안 봐요? 빌립도 안 봅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다? 주님의 역사다. 우린 자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 목사님은 왜 누구는 기도해주고 누구는 기도 안 해줘? 이런 거 자꾸 보이면 여러분 그 눈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만 보여야 돼? 주님이 아직 더 기도하라는구나, 더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구나. 때가 차면 누가 손대 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역사예요. 목사님 자꾸 손대지 마세요. 손대 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람의 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죠? 주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자,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그죠?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사울을 사울 되게 하며, 지금 여기 빌립을 빌립 되게 합니다. 다 볼품없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붙들리니까? 주님께 붙들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룬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그렇죠? 약할 때 그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궁율만을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할 때, 오히려 주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이제 누구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은혜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했더니 주님이 탁 차버렸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고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은 빌립을 증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증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말하니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땐 베드로는 사단의 밥이 됐고, 그렇죠? 사람의 일과 세상의 것을 붙들면 마귀가 오히려 역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제 이 붙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한다? 주님이 일한다. 주님이 일한다.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면, 그죠? 산을 움직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은 지금 주님께 철저히 드려진 자입니다. 광야로 가라. 거긴 사람도 없는데요. 그럴 땐 여러분,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지금 예비된 이 한 영혼을 주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진짜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을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복음의 일꾼을 주님이 보내셔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 권사님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집사님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손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로 가라. 어디 사람 없는 곳에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다 비어 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공허하고 비어 있고 아무도 없는 이 적막강산 같은 그냥 먼지만 날리는 내 인생길. 그럴 때 누가?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길을 어떻게 오르셨는가. 우린 그것을 날마다 붙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그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주님이 날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죠? 주님이 광야로 가라. 그렇죠? 어디로 가라 한들 누가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어,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우린 그것에 귀가 열려 있고
그것에 눈이 가 있습니다. 친구야 어디 가자. 그렇죠? 놀러 가자. 야 돈 벌러 가자. 재미난 거 있어.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에 열려 있고 무엇에 끌려가. 우린 그곳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린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욕심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복음만이 진짜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야, 뭐가 대박이야? 예수 복음이 대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예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여러분 아무 그 소용없는 건 없는 얘기입니다. 뭐가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리요? 그렇죠? 내 인생을 진짜 광야에 버려지는 돌멩이 같이, 안개 같이 그냥 속절없이 끝나버릴 인생. 지금도 저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갈 그런 인생 길이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 여러분 이거면 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면 여러분 우린 진짜 복음은 예수예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로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 비어있는 빈 그물 같은 저 홀로 걸어가는 목말라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데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나 진짜 영혼은 목마르고 자유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빈 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 받고 싶은데, 주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럴 때 누가 여러분 그 역할을 하나요? 여기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지금 빌립이 일한 게 아니라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내시가 누구를 만났다?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난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나는 빌립을 만났습니다. 난 빌립의 제자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누구를 만났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겼더니 주님이 주의 종을 보내사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복음에 붙들려서 이제 지금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된 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크게 깨달을 이 내시는 누구에 이끌려 가요? 주님께 이끌리어. 주님께 이끌리어 가는 사람은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지 말지어다. 아멘이죠?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이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